고요한 이른 아침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네. 찬란한 빛이 스며와 내 맘에 평안 가득해. 새벽의 문을 여시네. 새 생명 부어주시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며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후회를 넘어 회개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의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진실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바로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죄가 크지만 베드로의 허물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재 살겠다고 주님을 저주하였으니 그 죄를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같은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후회로 끝나느냐, 회개로 나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후회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회개는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일을 후회하는 것이 어쩌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것은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통곡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유다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것 또한 후회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후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죄의 자각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회는 시작일 뿐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를 전혀 뉘우칠 줄 모르는 이들도 많지만 잘못이 있을 때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후회할 줄 아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회개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유다는 후회했지만 주님께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그 절망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결국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게 되며 또한 3번 다시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신앙적으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유다는 죄를 보고 절망했고 베드로는 죄를 보면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지 나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문제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나와 그 사람의 사이에서 상처를 가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기대면 실망하게 되고 내 생각만 붙잡게 되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가면은 다시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가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후회를 넘어 바로 회개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후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생 그 후회 속에서 머물며 그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고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후회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했다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경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며 그 자리를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후회에서 끝나지 마시고 회개로 나가시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했던 마음이 풀리고 그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는 같은 자리에서 넘어졌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후회에 머물렀고 한 사람은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늘 언제나 삶 가운데 같은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늘 언제나 삶 가운데 주님, 저는 후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고 또한 남은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서 회복으로 다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와 죄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후회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앞에 엎드리게 용서받게 하시고 이제는 후회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회개로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졌을 때마다 주님께 돌아오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한 베드로처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1구역부터 3구역의 모든 가정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에서 수고의 땀을 통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 풀 수 없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도신의 손길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하고 육신 고통 가운데는 주님께 믿음 하늘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며 특별히 오늘 내종양 간만 IF 수술을 받는 오종환 권사님에게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의사와 의료인의 손길을 붙드셔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금의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잘 치료되어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소망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